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가족을 찾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손길에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불삼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불삼대라는 말은 뭐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죠. 첫 번째 대에서 부를 이루게 되면 그 두 번째 대는 어째 유지하다가 3대 가면 다 탕진한다는 거예요. 둘째 대에서는 아버지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근데 손자 대에서는 나 보니까 금수저라. 그러니까 고생을 몰라. 어떻게 이걸 이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쓰고 즐기고 누리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죠. 태어나보니까 금수저라. 그래서 전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고생하는 거 이런 걸 알지를 못해서 그냥 막 흥청망청 쓰다가 그 부가 3대를 못 간다. 이게 동생을 막론하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불 3대의 법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근데 이 말에 또 안 맞는 집들이 또 있습니다. 정말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또 아버지 유지를 다 따라서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그 기회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집안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경주 최씨 집안, 유명한 집안이죠. 이런 집안들이 그렇고 또 외국에서는 로스차일드 집안 뭐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록펠러 집안 같은 이런 사람들 대가 오래 가죠. 그는 이걸 말하는 게 뭐냐?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후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사사기 2장 10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즉위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죠. 이상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다음 세대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그 다음 세대, 소위 말해서 그 세대가 다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상관없이 3대, 부자 3대, 소위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생했던 거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인데도 그래요. 지금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해당하는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 전쟁에서 소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고생한 그 다음 세대. 그래도 이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쟁하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일구고 고생을 하는 세대였습니다. 어떤 여기에는 말씀 따라 싸우고 정복하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세대입니다.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세대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이제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사 서구사를 보면 1세대는 미국으로 이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막 개척을 하고 이러면 고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흥이 막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도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영국이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무슬림화 되었다. 성경을 읽으면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한다고 공공의 장소에서 못 읽게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렇게 했는데 미국도 부흥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지금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유명한 명문가 대학은 전부 다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이 지금은 전혀 다른 대학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세속화됐죠. 그게 뭐 그러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1900년 초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을 만나서 고생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고생 많이 했죠. 60년대, 70년대로 지나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일상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에 정말 전투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세대는 어떠냐? 태어나 보니까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전투적인 신앙보다가는 즐기고 누리고 하는데 정신이 팔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된 가운데서 사사기가 시작돼서 이 사사기의 비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민주적이죠. 민주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정말 민주적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른 말로 하면 민주적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거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하 1장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악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갈렙의 딸이었는데 갈렙에게 정말 그 믿음의, 소위 갈렙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정복했던 그런 믿음의 장부였죠. 이 사람 원래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해서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래가지고 그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근데도 그 땅을 정복하고 믿음의 유업을 이룬 그런 믿음의 거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없었냐 하니까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역대상 2장 18절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그의 집에 분명히 아들이 있었습니다. 5명이 됐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스포 여리오스에게서 나 아들을 낳았으니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아들이 저렇게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저 아들들 말고 악사는 막내 딸만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딸.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다른 세대와 같이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누리고 즐기는데 정신이 팔렸다는 거죠. 그런데 악사만큼은 달랐다는 거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혼란한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은, 유업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믿음으로 유업을 이어받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곧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메소포타미아, 소위 말해서 당시에서는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아버지가 죽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씨로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고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아니 그 땅에 사시면 되지 왜 굳이 지금 말하면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 시골 구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시골 구석에 가서 웃자라고 이런 마음이 당장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지금 현재 상황 누리고 즐기고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주어져서 내가 뭘 보고 뭘 누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아무리 부유하고 그게 필요 없어 보여도 멀리 내다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말하면 너무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베드로 부르실 때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니까 그 고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지금 현재의 풍요가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풍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 자체를 택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라세벨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기라세벨 이 열이 그 여부스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 멀지 않은 곳입니다. 한 15에서 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 땅을 차지하면 내 딸을 주겠다. 달리 말하면 이미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땅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성취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 내 딸을 주겠다. 그런데 온니엘이 거기서 나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도 역시 그인족이 사는 땅이에요.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악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악사가 이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고 가자. 악사 역시 그에게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 약사가 온니엘을 자기에게 준 걸 알고 그가 정복한 그 땅으로 나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 또 샘을 구하게 됩니다. 거기는 소위 말해서 광야 지역에 가까운 그런 곳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꽃길이나 황금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한 온니엘을 따라가면서 아버지에게서 그 땅에 샘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라세벨이라는 곳은 다른 말로는 책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책의 도시. 달리 말하면 이곳은 문명이 그래도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지금 이 악사가 그곳을 차지해서 떠나갈 때에 아버지에게 바로 이런 기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분명한 소유를 단지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더 바라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저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세대 다른 세대처럼 다 누리고 즐기는 향유하는 삶을 원하고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정복하지 못한 곳, 강성한 종족들이 있는 바로 그곳, 정말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얻어야 하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눈들이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 히브리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 공통적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즐기고 하는 더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감수하기도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 다 잠깐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그만 어린애들이 잘 몰라요. 그때 놀고 즐기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가고 이러면 인생 괴롭다 이런 생각을 하죠. 고등학교 가면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러 싶죠. 대학 가고 직장생활 하면 인생 진짜 이거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노? 그럽니다. 잠깐입니다. 연습생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순간이라고 해요. 순간. 제 외삼촌 칠순 때 제가 가서 잔치에서 외삼촌한테 물었어요. 일흔이죠. 지금 생각하면 거의 큰 나이도 아니었는데 그때 70을 한다고, 잔치를 한다고 이제 갔습니다. 대표로, 저희 집 대표로 가서 외삼촌한테 여쭙습니다. 일은 한참 됐죠. 20년 넘었으니까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순간이다. 잠깐 지나간 것 같다. 잠깐.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잠깐 지나간 것 같아요. 잠깐. 저도 얼마 안 됩니다만은 제 학창 시절이 꿈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 좋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 91편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을 쓸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밤에 한 경점같이 지나갈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 영원한 것 아닙니다. 잠깐 터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이거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현재는 어디냐? 바로 영혼에 있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그곳이 바로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 잠깐 지나가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둘 것인가? 영원한 현재, 영원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진짜 그것이 실제다.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이 유업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모님이 뭐 물려주시냐 안 물려주시냐 이 가지고 막 주석대 와가지고 다투고 하지 마세요. 니다 해라 이거.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붙들고 사모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사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 믿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온내를 통해서 그 땅을 얻기를 원하고 거기에 내 유업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들이 선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하는데 관심이 있었지만 이 약사는 오빠들과 달랐어요. 오빠들도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것 분배하고 누리고 즐기는데 마음이 있었지만 악사는 새로운 땅,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 그 땅을 소원하는 일들에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본향,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쌓아두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죠. 아유 그게 진짜야. 난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는 못 느끼겠는데 우리 아버지 뭐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하지만 나는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딱 주셨어요. 진짜다. 이 분명한 증거다.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을 성경을 딱 찾아가지고 줄을 딱 끊어야 됩니다. 자, 17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 이거 성경 하나님 말씀 확실하다, 틀림없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증거가 뭐였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이게 진짜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지. 잠깐 지나는 것 이거 관심 없어. 여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수돼 가지고 가공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증거하셨고 부정할 수 없도록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을 부정하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부활이 명백한 사건이다, 틀림없는 사건이다 라고 인정을 했죠. 리스트로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예수는 역사다 했던 그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법학 전문 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증거들을 다 해서 확인하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 이러고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걸 부정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사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이걸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으니까 우리 삶이 때로는 믿기지 않고 때로는 이게 진짜인가 싶을 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도 산골에 교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S사에 삼성이 같아요. S라고 했는데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는 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늘 하는데 밑에 부하 직원,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하더래요. 선배님, 이번 주에 다른 데 없으면 저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떼서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내가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러고 한번 어차피 집에서 가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번 교회 가봅시다. 그러면 선배님 그 허무한 인생이 달리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그 후배하고 같이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평범한 설교였고,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고액 연봉, 화려한 이력 다 내려두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하게 되었다. 자기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해봐도 다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그 허무를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이겨내려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그 허무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깐의 쾌락 후에는 또다시 허무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깐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감사하세요.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 부모님이 예수 믿으시고 이러면 그 믿음 물려주셨으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제일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를 물려주신 게 제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불효막심한 이상한 놈 되지 말고 믿음을 물려받은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영원을 얻은 거예요. 영원을.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가시거든 어머니 아버지 손 꼭 잡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악사와 같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길이 결코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사가 더 구했죠. 15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남방 유대 광야입니다. 사막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냥 황무지죠. 근데 그 땅은 얻어서 자기 땅이 되지만 그 땅은 고단한 땅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뭐려고 했냐? 샘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 있는 샘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부모님이 주여 이러면서 한번 기도해 주면 막
막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예수 믿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옥토로 바꾸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 바로 샘을 얻는 겁니다. 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유산을,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사는 게 괴로워요. 이런 마음 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엄마 맨날 기도한다면서 왜 이래? 아버지 기도한다면서 왜 이래? 이런 마음 들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축복이 땅이면 전쟁해야 되고 축복이 땅인데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가지를 도모했는데 하나는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 너희를 위해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암만 물 부어봐라. 되나? 안 되지. 이 말은 뭐예요? 축복의 땅에서 생수에 거론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를 위한 우물, 소위 말해 자기가 즐기고 누리고 자기가 기쁨으로 삼는 것들을, 세상적 쾌락을 더 선택했던 거죠. 아무리 그걸 해봐도 자기의 삶에 채워지지 않아. 예수 믿어도 사는 건 세상 방식 똑같아. 돈을 사랑하고 유행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그거 얻으려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수에 거론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은 비옥한 풍성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아무리 부유하고 비옥한 땅을 받아도 그 땅은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긴 합니다. 왜 구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얍삽하게 꼼수 쓰는 거 안 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결정적으로 저 말씀이 우리의 꼼수를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마음은 어디 있냐? 마음은 이 땅에 있는데 겉으로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꾸미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여기 있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따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은행, 주식, 펀드 아니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쌓아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우리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은 그날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있는 곳이 거기에 우리의 보물도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길을 펴는 거죠. 악사가 바로 그렇게 구했습니다. 샘물도 내게 주소서. 우리의 삶에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며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선택하면 아무리 험한 곳에 가도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택하면 너무 쉽게 다 사라집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입이 이만큼 나오죠. 조금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에 있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비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시편 4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무덤의 유산들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고 이걸 하늘에 쌓아두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각자 여러분 산업부터 일터로 돌아갈 때,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갈 때 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더 깊이 확장하는 이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재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그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받은 것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믿음의 기업을 쌓아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목마르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샘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 힘있게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드난 영원한 본향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사의 믿음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유업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 아버지 난 하늘에 속한 본향을 우리가 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샘물을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정말 이같이 악사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유업을 확장해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이들이 악사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더 나은 유업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허락해 주사 우리의 기업이 복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확장하고 얻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종들이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애통하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든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날마다 더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나고 가정으로 각각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악사에게 주어진 이 축복처럼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이들의 가정 속에 날마다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